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뜻과 또한 보시기에 좋은 토부라고 하죠. 정말 좋은 그러한 모습에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을 거느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첫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죄와 사망으로 부패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나신 둘째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값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시고 부르신 그 신자들을 죄와 허물로부터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무엇이고 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부르심을 입고서 이렇게 거듭난 삶을 살다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끝이라고 우리가 종종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의 정점에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란 신자가 죽는 동시에 그 영혼에 이르는 복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신자가 죽으면 그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그 즉시 영광 가운데 주님의 품으로 주와 함께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또한 근데 그것만으로도 정말 황홀하고 기쁘고 큰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놀라운 것을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은 그 화평을 이루시는 것은 영적 세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떠올려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니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리고 우리의 영을 주님께서 다시 살리셨음을, 그리고 우리는 살아있는 거룩한 영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자의 영, 그 영이 살 뿐만 아니라 죽을 몸도, 죽은 그 몸들도, 썩을 그 몸들도 살리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은 어디에까지 이릅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골로새서 말씀 가운데서는 그 십자가의 피의 그 화평은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에게까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시고 또한 부르사 그 신자의 영혼뿐만 아니라 이 몸까지도, 또한 신자뿐만 아니라 만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하늘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다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죄와 사망으로 부패했지만 다시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구원의 계획이며 구원의 그 정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화입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그리고 이 모든 세상까지도 그렇게 이루신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러한 영화를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완성, 영화, 그리고 장차올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신자로서 마땅히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새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누고, 또한 두 번째로는 새 예루살렘은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지 그것에 대하여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새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인가입니다.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인데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옛 예루살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옛 다윗이 지었던 도성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던 그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무엇을 이제 바라보게 하는가? 그것이 모형이고 그림자인데 무엇이 그러면 실체인가 했을 때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그 교회가 그 예루살렘의 실체임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 가운데에서 믿사옵나이다 하는 거룩한 공회라고 하죠. 그 공교회가 바로 예루살렘에, 그리고 거룩한 공회의 그 오늘이 바로 지상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지상교회에, 공교회에, 그리고 거룩한 그 공회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 보면 대구 동북교회라고 하는 지역교회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누리는 동시에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싸움에 함께 참여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를 가리켜서, 지상교회를 가리켜서 싸우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우리가 영화에 대해서 얘기 나눴었는데 그 영화의 일은 완전히 이루어진 그 교회를 승리한 교회라고 우리는 부르며, 영화요,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증언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21장에서부터 이제 7 재앙을 담은 그 7 천사 중에 한 명에게 가이드를 받으며 그것을 보고 그것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다. 마음에 생각나게 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삶 가운데서도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 있었고, 얼마나 기뻐할 만한 것들이 있었고, 얼마나 행복하고 애절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기억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기억되고 마음에서 생각나지 않을 만큼 기쁘고 즐거운 새 예루살렘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는 우는 소리도 부르짖는 소리도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 합니다. 모든 눈물과 사망과 또한 애통과 곡하는 것과 고통도 아픔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만약에 우리의 영혼만이 있는 그러한 세계에서 그런다고 한다면 그러려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떠나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 수 있지라고 이제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절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이 몸과 점점 늙어가고 쇠퇴해져가는 이 몸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린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더 실감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해왔던 것들, 쌓여왔던 상식들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분석해 보건대 실감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은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 가운데 내지 않은 그 죄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소망하는 데 있어서 또한 움직이게 하는 데 있어서 축적해왔던 경험과 상식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실감나지 못하게끔 이제 막고 방해하도록 죄성 역시도 관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고 또한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선한 것을 힘쓰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교훈합니까? 고린도후서 말씀 가운데서 또한 이사야 그 말씀과 같은 맥락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제가 읽으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을 증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또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두고서 먼 나라의 막연한 어떠한 이제 먼 훗날의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새 피조물로 지음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고백합니다. 장차 영화 가운데 이루어질 장차 올 그 새 예루살렘이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을 그 새 예루살렘이 이미 우리 신자 가운데 그 공동체인 교회 가운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신자는 이처럼 이 생명을, 이 부활을 소망하며 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장차 영화의 날, 그 새 예루살렘, 그 승리한 교회를 오늘날 싸우는 교회 가운데서도, 전투하는 교회 가운데서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의 죽고 썩어질 몸은 그리스도 안에 잠들고 또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신자가 살아나 또한 죽으나 이미 사망이나 애통이나 아픔에 둘러싸일지라도 실족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그 보호하심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요한이 본 그 새 예루살렘의 광경을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아멘. 요한은 지금 무엇을 봅니까? 그냥 수정같이 맑은 물이 아닙니다. 생명수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조경이 아니죠. 그러나 생명수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가운데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또한 예수님의 그 복된 말씀을 떠올려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말씀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것을 가리켜서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그것을 해석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신자가 받을 성령, 생수, 생명수, 그것을 생각하며 그 새 예루살렘의 광경을 떠올려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이 보았고 우리가 또한 장차 보게 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가운데 흘러나오는 생명수와 같은 강은 멀고 막연하고 아주 생소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받은 그 성령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죄성 가운데에서 이것을 잊고 망각하고 없는 듯 사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곤 합니다. 그런데 장차 올 새 예루살렘 어떤다는 겁니까? 그럴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또한 그것에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또한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러한 놀라운 광경과 그러한 새 예루살렘을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을 통하여서 함께 읽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귀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그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선지자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것을 그리고 예언했던 것을 새 예루살렘을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있죠. 12가지 열매가 이제 달마다 열린다라는 것은 열매가 끊임없이 이제 주렁주렁 달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풍성하고 충만한, 부족함이 없는, 부재가 없는 그러한 가득 찬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또한 생명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이름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생명나무가 또한 어땠나요? 죄인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룹 천사를 그곳에 보내사 불칼과 함께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못 가도록 지키게 하셨습니다. 잠언을 보면 또한 이 생명나무에 관하여서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생명나무에 빗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되다라고 교훈하죠.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은 생명나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한 요한계시록을 또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앞서서 이제 7교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보면 2장 7절에 해당하는데요.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시기도 하셨습니다. 22장의 14절을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게 복이 있으니 그들이 생명나무의 권세를 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그 싸움에 참여하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 싸우는 교회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가운데 말씀하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어린 양의 그 피로 씻김을 받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교회에 있어서 생명나무란 어떻습니까? 생명수와 같이 또한 생명나무 역시도 먼 미래에 막연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생명나무는 오늘 교회가 성령 하나님 가운데서 자라가는 잠언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명나무다, 복되다, 그런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리고 자라나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은 또한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싸움에 참여하고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 가운데 싸우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 하나님께서 맺을 언약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함께 읽지는 않겠는데요. 이제 그 본문에 해당되는 것은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 아실 겁니다. 내가 나의 법을 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속에 둘 것이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에서도 분명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묵상하고도 은혜를 받고서도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마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알라 라는 그러한 거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한다니 이게 얼마나 기쁘고 또한 바라야 하는 바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언약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약속하신 그 새 예루살렘 가운데에서는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교회 가운데에서 그리고 우리의 그 잊어버리고 또한 뒤돌아서면 생각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에서 오히려 더욱더 그러한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 가운데 장차 올 새 예루살렘을 소망합시다. 두 번째로 이제 함께 나눌 것은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아마 짐작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새 예루살렘, 또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천국, 영적인 그 세계, 그것만을 생각하더라도 매력적인 곳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내가 이제 삶 가운데서 힘들게 살았고 나서는 이제 그것을 누리고 싶은데 거기 가면 예배만 드리는 거 아닙니까? 과연 그게 즐거운 일인가? 이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을만 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교훈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받은 복과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성경은 새 예루살렘에 관하여 무엇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까? 이전 것이 기억나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기쁘고 즐거운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망과 애통과 눈물이 없는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수,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고, 생명나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충만하게 하리라 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화, 구원의 그 정점, 그 안에서 허락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복되고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다시는 저주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우리 죄성 가운데 지극히 날마다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좋아하고 무언가를 더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이러한 우상숭배가, 이 저주가 더 이상 없는 사라진 세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서는 이제는 내가 본능적으로 좋아하고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과의 교제요, 그리고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차 올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참된 안식입니다. 우리가 안식에 관하여 생각할 때 참 흥미로운 것은 또한 새 예루살렘에서의 그 안식에 관하여 생각해 볼 때 5절에서 보면서 또한 함께 읽어서 알 수 있듯이 다시 밤이 없다라는 겁니다. 등불과 햇빛이 쓸 데가 없고 해와 달이 쓸 데가 없고, 왜냐하면 신자들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그 찬란한 빛이 너무도 빛나고 큰 광채이기 때문입니다. 밤이 없고 사망이 없고, 그렇다면 그 말즉슨 무엇입니까?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그 잠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잠은 우리의 몸에 있어서 소진되고 결핍되고 부재되는 것들을 충전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영화로운 우리의 몸 가운데, 장차 올 그 영화로운 몸에서는 더 이상 이 잠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잠이 없을 때 우리에게 벌어지는 아주 고통스러운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그게 참 복된 건가 싶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한 예화로서 이 바지락 칼국수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바지락 칼국수를 좋아하십니까? 예. 근데 그 바지락에 해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씹으면 뭐가 씹힙니까? 모래 알갱이가 씹힙니다. 그렇게 해감하지 않은 바지락 칼국수를 먹는 사람은 그 칼국수를 좋아하고 좋은 기억하며 앞으로도 기뻐하고 원할까요? 손살에 칠 겁니다. 아무리 영양가가 높고 뜨스한 그 국물이 있고 또한 맛 좋은 음식임에도 분명한데도 그 씹히는 모래 때문에 입맛을 잃어버릴 겁니다. 우리의 죄성이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마치 바지락에 들어있는 가득 찬 모래알과 같아서 이것이 기쁘고 즐거운지를 모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가 먹을 바지락 칼국수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모래알이 없는 칼국수와 같다라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맛있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장차 올 새 예루살렘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우리에게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이 없다면, 즐거움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성에 의해서 이 모래알과 같은, 바지락에 가득 찬 모래알과 같이 이 죄성이 우리를 마비시켰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모래알갱이 때문에 맛있는 바지락 칼국수 전체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국물을 마시고 쫄깃한 면발을 또한 즐기며 장차 먹을 완전한 바지락 칼국수를 또한 소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려야만 합니다. 맛보아 알아야만 합니다. 비록 우리의 죄성이 이 순서 가운데서도 모래알갱이와 같이 그것을 고통스럽게 여기고 몸이 힘들어하고, 이 죽을 몸, 지치고 힘든 몸이, 피로한 몸이 그것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오늘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떤 이유로 장차 있을 새 예루살렘을 떠올릴 수 있겠으며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비록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은 우리의 몸이 쉬어야만 비로소 좋은지를 알지만, 그러나 장차 올 새 예루살렘에서는 몸의 쉼이 필요 없고 잠이 필요 없고 그 가운데서도 참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이전 것이 기억되지 않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의 그 고백을 이거와 연이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자기의 내재된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길 원하지만 악이 함께 있다. 내 속에 죄가 있다. 이 죄성이 나로 내가 원하는 그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악을 행하게 한다. 우상 숭배를 하게 한다. 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기뻐하게 한다. 이 예배 시간에서조차 그렇게 한다라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어서 그 교훈하는 말씀 가운데, 그 복음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신자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그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그 해방을 저주, 그러니까 다시 그 저주가 다시 없는 그 영화 가운데, 새 예루살렘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고 약속해 주시고 또한 확정하신 그 말씀입니다. 비록 그것을 완전히 이루시는 것은 장차 올 새 예루살렘 영화 가운데이지만 오늘날에서부터 우리는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신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으며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키셨음을 우리에게 확실하고 또한 분명하게 붙잡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고 적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이 말씀 가운데, 이 복음 가운데 장차 올 새 예루살렘을 소망합시다. 마지막으로는 이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입니다. 4절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을, 아멘, 그의 얼굴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이름이 그 이마들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얼굴을 본다라는 말은 그를 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는 이렇게들 얘기하죠. 오랫동안 또한 얼굴을 본 사이인데 그 내막, 그 속은 몰랐었어 라고 그런 표현도 쓰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 가운데, 연장선상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된다면 주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아는 것으로서 주님의 성품까지도 우리가 다 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한번 펼쳐서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민수기 구약에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시간을 두어서 성경책을 펼쳐서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민수기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그 성품을, 그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 있으며 주님께서 주신 그 평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향하여서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약속해 주셨습니다. 앞서 생명나무와 관련하여서 함께 살펴본 바처럼 작은 자에서부터, 또한 예레미야의 그것과 함께 연결지어서 생각했던 것처럼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정죄함이 없고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 주님을 압니다. 주님의 성품까지도 알게 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바울의 표현과 같이 희미한 그 거울 가운데 비추어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나 얼굴 대 얼굴로 볼 것을 약속합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알지만 그러나 새 예루살렘 가운데는 영화에 이르는 그때에는 무엇을 약속합니까? 주께서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온전하게 알게 하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있다라는 그것을 표현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이름의 성품을 따라간다는 것이고 그의 소유요, 그가 교제하고 임재하고 또한 보호해 주심을 우리가 그 가운데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자에게 성령으로 인치셨습니다. 거룩한 공회를, 지상교회를 대구 동북교회라는 그 지역교회 가운데 참여하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싸움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워진 그 교회에서 약속하신 생명수와 생명나무를 오늘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며 그것으로 초청하게 원하십니다. 정죄함이 없고 성령의 그 법이, 생명의 성령의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킴을 보라, 또한 그것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교회 가운데에서 주님의 임재와 보호하심 가운데에서 우리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고 또한 주님의 소유로서 누리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지상교회는 장차 올 새 예루살렘의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교회에서 이 표지가 되는 것을 누리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찌 앞으로 올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며 위의 것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장차 올 새 예루살렘을 오늘 교회에서 누리시고 또한 소망하시는 신자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새 예루살렘을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먼 미래 막연한 무언가 추상적인 것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오늘 장차 올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성령 충만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베푸신 이 모든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서길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그것에 식인바 되어 이기는 자로서 끝까지 믿음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 가운데 주시는 은혜로 장차 그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